주일날 여러분과 함께함이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오늘도 우리 오전 예배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데, 오늘 이 예배도 여러분 일생일대에 잊혀지지 않는 그런 은혜와 감동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경배와 찬양입니다. 설교도 있고 우리의 어떤 헌금을 드리는 시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왕 되신 주님을 부족하지만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이 현장에 여러분들이 와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찬양을 통해서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유월절 찬양 올려드립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높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르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높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사.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창조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는 모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마이크는 마이크의 목적이 있습니다. 작은 소리를 크게 증폭시켜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이크가 지금 이 교회 예배당에서 이 리더에 하니까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만들어졌는데 한 번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만약에 어디 뭐 창고라든지 박물관에 소장품처럼 있다면 그 목적이 이게 디스플레이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선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삶의 이 소원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두 번째 찬양, 우리 소원, 우리 한웅재 목사님 이 초원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분의 그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이 시간 우리 반주에 맞춰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그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목적은 예배와 전도이거든요. 하나님, 과연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얼마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선교 사역에 쓰임받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들에게 능력과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믿는 자의 수가 날로 늘어나며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며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회생활을 통해서도 나타내고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복된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를 아버지의 전에서 온전히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왕 되시고 나의 구주 되시는 그 주님만을 우리가 높여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바람을 이루어드리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듣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게 도와주시고 오늘이 주님만 홀로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십자가 주님에게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영광이 역사가 살아가도록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을 구별하여서 주의 이름을 드리고 택한 이곳에 하나님 우리가 달려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요 내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임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은 누구나 구하는 것이지만, 이방인들도 구하는 것이지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백성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까지 살아온 날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주의 은혜로 형통한 삶이 되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은혜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젊을 때에 우리가 이게 그죠? 청년의 이 사랑도 중요하지만 정말 멋진 것은요, 중년의 사랑이고 노년의 사랑이에요. 가면 갈수록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농익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조금 일 있을 때 일배하고 파닥파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진중하게.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인생을 단면적으로 보면 시험 들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시험이 떨어졌다, 계획한 것이 안 되었다, 사업이 안 됐다,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삶을 이게 연결해서 보면요, 굽이 하나님의 인도와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계획대로 다 되면요, 우리 다 실패자예요. 여러분 계획대로 안 된 것이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돌맞이 우리 혜든이가 이제 정신이 들었는가 보는데 할렐루야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박수 올리면서 우리 함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왜 모르고 있을까? 이전엔 왜 모르고 있었을까? 주님이 주신 이 기쁨. 이전엔 왜 모르고
주만 따라가리라. 주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영원토록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선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부르심의 상을 쫓아가며 나의 달려갈 길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함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사도 바울의 영성과 열정과 비전이 오늘 우리의 열정과 비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는 부르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복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열심과 신실함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높여 찬양하며 나의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찬양이 좋지요? 예, 그렇습니다. 찬양의 문이 열리면요, 기도의 문이 막 열려요. 기도의 문이 열면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그럴 때 진정한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악하고 여러분 지금 많이 무너지고 있지만 우리 한국교회가 예배만큼은 살아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사명이 이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을 우리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전에 이 시간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나의 백성이 이 찬양 너무 잘 알죠. 이 찬양 올려드리고 함께 우리가 이 지역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은 우리 또 대한민국 우리 경찰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면서 그들과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우리나라가 지금부터 약 140여 년 전에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여전히 높은 신분 제도와 차별과 그 가운데 또 다른 폭력과 또 다른 불의함이 있었던 이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구원과 생명을 복음을 허락해 주시고 여기에서 참된 자유와 평등과 평화가, 그리고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그런 사회로 우리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경제 발전을 이루었고 지금은 많은 인권의 신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순간 이런 발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를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무너진 예배와 여호와의 단이 수축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도와주시며 불법과 불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공의로움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에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공적 기관인 제가 경목으로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 경찰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격한강들이 복음화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소방공무원 또한 모든 병원 학원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에게까지 다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안에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천국이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은 멸망치 않고 구원 영생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선교사님을 통해서 생명의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그 복음을 믿는 자마다 누구나 멸망치 않고 구원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잘 살게 된 것도 이 나라의 민족이 자유대한 민족이 된 것도 경제의 강국을 이룬 것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교 합격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여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가 감사가 기도가 찬양이 멈추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는 모임을 힘쓰게 도와주시고 주 안에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일 오전에도 오후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저희들 세워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나만 잘되고 우리 교회만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하여서 우리가 이웃을 돌아보고 또한 우리 연합사역도 힘쓰며 또한 하나님이 밀양 지역뿐만 아니라 마산, 창원, 경남 이 나라 이민족 열방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주라고 섬기는 백성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오니 무너진 여호와의 예배 제단이 회복되고 수축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과 열정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오후 예배도 주실 말씀을 기대하오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졸음이 몰려올 수 있을 만한 시간입니다. 점심도 많이 드셨겠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세워져야 우리 영이 사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도 함께 은혜를 누리도록 할게요. 전도서 12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지금 이번 주간은 우리 디모데후서가 이제 시작됐지만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전도서를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해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록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전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씌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은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리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아멘. 좌우에 있는 분하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성과 미소로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더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서는 누가 썼죠? 솔로몬이 썼습니다. 전도서의 주제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뭐라 그랬어요? 헛됨이죠. 그렇죠. 전도서 1장 2절 말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더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는 거예요. 자, 솔로몬이 지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 전도서는 솔로몬의 어떻게 보면 최후의 작품이에요. 어떻게 보면 인생 마지막 유언장과 같은 내용이 전도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은 열심히 살아야 돼. 야망을 가져야 돼. 어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인생을 내가 이렇게 살아봤고 누려봤는데 결론은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솔로몬의 깨달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와 유사한 그런 체험들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인생이 내 계획대로 다 잘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항상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다 성공하고 결과물이 좋으면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어디라 그랬어요? 핀트가 안 맞네요. 오늘은 성전이 그런데 따라합시다. 광야. 기억나시죠? 광야. 광야는요 정말로 공허한 땅이에요. 헛된 땅입니다. 제가 그랬죠. 데저트랜드, 버려진 땅이에요. 절망과 헛됨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요 아픈 것도 없고 실패야 자전들 없고 시험 치면 다 만점이고 무조건 1등이고 내 생각대로 여러분 다 되면요, 과연 누가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인간이요 언제 하나님을 찾느냐? 아,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정말 별볼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지존자이신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에게도 있었고요 모세에도 있었어요.
말이죠. 모세가 잘 나갈 때 하나님 찾지 않았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그 인생이 팍 꺾이고 나니까 깨닫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뭐냐? 내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다, 즉 우리의 인생이 헛된 곳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자성하는 그 순간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간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실패가 우리가 헛되다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 보면 이게 축복이고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여러분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다 된다고 여러분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요. 때로는 여러분 인생의 광야 같은 그런 완전 밑바닥 인생일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 자리가 여러분 축복과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12장 1절 가장 중요하죠. 시작. 너는 청년의 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례가 가깝기 전에. 이 말이 뭐냐면 봐요. 솔로몬은 정말로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고 헛된 곳이라는 것을 인생 말년에 깨달은 겁니다. 쉽게 죽기 전에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깨닫고 말씀대로 살라니까 이미 나는 늦은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그렇다 치고더라도 이제 나의 이 전도서, 이게 뭐 사실은 시가문화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문과 같은 건데 나의 유언과 같은 이 말을 듣는 모든 다음 세대와 청년들은 내 말의 뜻을 깨달아는 겁니다. 이제는 끝이다라는 그때의 깨닫기보다는 그 인생을 출발할 수 있는 가장 왕성한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왜 중요해요? 조금이라도 빨리 깨달으면 깨달은 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맞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고 해서 이 목사님 나는 이제 늙어 죽을 때 되는데 이제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고 인생 120이 있지만 그 인생은 80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조금이라도 한순간이라도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들이요, 좀 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여유가 많기 때문에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 2절부터 쭉 내보면 인생에 더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볼까요? 3절 시작.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놓은 자는 어두워질 것이며 4절. 길거리의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자들은 다 쉬어질 것이며. 이 말이 뭐냐면 이제 인생의 마지막이 되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인간이 그렇게 쌓아왔던 것들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간혹 유튜브에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일본에서 제가 장소를 모르겠습니다. 쓰나미가 왔는데 쓰나미가 온 걸 제가 본 거 있는데 유튜브 봤는데 와, 그 큰 배 있잖아요. 배, 그다음에 자동차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이게 그 뭐예요? 그 만주하고 맞물려 가지고 쓰나미가 오니까요, 일본에 있는 그 동네 그 가운데까지 치고 와 가지고요, 와, 섬뜩하더라고요. 마지막 때 재앙이 임하면요, 그냥 살아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을 정도로 무서운 때가 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너희들이 정말로 최상이라고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 날이 힘이 없고 구부러지고 그치게 되고 다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5절 시작.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목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메뚜기가 지금 가을에, 그죠? 요즘 농약을 쳐서 그렇지만 메뚜기가 얼마나 흔합니까? 우리가 나중에 노년의 때가 되면 메뚜기가 우리 어깨에 앉으면 이게 짐이 될 정도로 무겁게 된 겁니다. 이게 우리가 정말로 아프거나 인생에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되면
평소에는 대수롭지 못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충격과 고통과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정욕도 필요 없어요. 뭐 식욕 뭐 이런 것들 다 거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갈 것이며, 이게 뭐예요 여러분? 죽는다는 거예요.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제 마지막 되면 여러분 장례식장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조문객들이 왔다 갔다 하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향 쭉 피우고요, 국화꽃이 그냥 만발한 어떤 그런 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인생 무상이라는 겁니다. 6절 시작. 은줄은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 은줄은요 생명줄입니다. 즉 우리가 붙잡았던 이 생명줄이 풀리려는 겁니다. 이제 생명이 끝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애지중지하게 키웠던 금그릇, 이게 여러분 자식이 될 수 있고 재산이 될 수 있고 권력이 될 수 있습니다. 다 깨지는 거예요. 항아리도 깨지고 바퀴가 빠지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여러분들이 정말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되는 그 날이 온다는 겁니다. 이게 죽음이거든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죠? 땅으로 돌아가는데 흙은 아담이잖아요. 우리 죽으면 다 흙되잖아요. 대신에 영은,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성경적으로 하면 우리는 죽는 그 순간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겁니다. 그리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거에 썩어서 부패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은요 하나님의, 여기는 짧게 되어 있지만 요한계시록에 하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뭘 평가를 받느냐? 따라합시다. 믿음의 행위대로. 요한계시록이면 네 믿음, 네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왔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봐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직분도 받고 이랬는데 주를 위해서 내가 별로 하지도 않고 살다가 구원을 받았지만 창피스러운 구원이 아니라 여러분 영광스러운 구원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나는 인생 막차의 마지막에 깨달았다. 근데 정말 소원이 있다. 청년들아, 소년들아,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고, 그래서 너의 삶을 주님께서 영광 돌리는 그 길에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저는 목사잖아요. 그러나 목사는 목회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직장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서 열심히 직원으로서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신우들 인도하면서 제일 그런 게 게으르다, 일 못한다, 이거 정말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일도 제대로 안 하고 게으른 데에 예수 믿으세요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존 웨슬리 때도 여러분 어떻게 영국이 변화됐냐면 예수 믿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더욱더 그들이 공장이든지 가정이든지 여기에서 성실하고 진실하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달라졌지? 보니까 예수를 영접하게 된 겁니다. 변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에서만 내수형 성도로 남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 직장이든 가정이든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엄마들은 주부로서 살림을 잘 살고, 그러니까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가정을 다 팽개치는 겁니다. 직장을 다 팽개치는 겁니다. 그냥 교회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목사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구별된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윤택하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 8절입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같은 말씀이고 9절 시작. 전도자는 지혜자여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자, 자기 이야기죠. 내가 잠언이라든지 내 아버지 다윗 때부터 시편이나 잠언의 많은 지혜 말을 남겼다는 겁니다. 10절 시작.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고하였나니
진리의 말씀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복되고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움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근신하고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을 정직하게 하시는 말씀이 주신다는 거예요. 11절 시작. 지혜자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니라. 즉, 여러분, 인간이 만든 지혜는요, 우리들을 윤택하게 하지만 영원히 윤택하게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영원히 복되고 윤택하게 하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식과 인문학도 공부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왜? 그 말씀이 찌르는 채찍들 같고, 즉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어떻게 보면 불순종의 길로 갈 때 어떻게 보면 채찍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오전에도요, 사울이 범죄했잖아요. 왜? 여러분, 사울이 겸손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쓰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암몬, 모압, 에돔, 아말렉까지 이길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은 뭐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진멸하라, 진공 상태로 만들어 나갑니다. 왜? 아말렉은 우리가 민족으로 아말렉이 아니라 그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죄의 실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출애굽의 구속의 역사를 대적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죄의 세력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허용하지만 아말렉은 아니야. 얘는 하나님을 완전히 대적하고 배반하는 거니까 진멸하라 그러는데, 사울의 뭐예요? 선별적인 순종하지 않습니까? 요거는 지킬 만한 거니까 지키는데, 요거는 아니다. 보세요, 하나님께 변명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지적했잖아요. 너 잘못했잖아 라고 했을 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 예배 잘 드렸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이 좋은 것들은 누구에게 드리려고? 본심입니까? 본심이 뭐예요? 그렇죠, 인바이 포켓, 자기 가지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울의 어떻게 보면 타락성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뭔가 하나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찔림이 있었는데, 그러면 찔리는 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싹 돌려가지고요, 자기 방어의 기제가 있어가지고 내 유리한 쪽으로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합리적으로 변명하기보다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찌르는 채찍입니다. 왜? 이 채찍은요, 채찍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그저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채찍과 어떻게 보면 수술용 메스가 돼가지고 내 불순한 모습들을 잘라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잘 박힌 못이 뭐예요? 흔들림이 없다는 거죠. 못이 잘 박히면 흔들림이 없잖아요. 그런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흔들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12절 큰 소리를 씁니다. 시작.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건 누구 이야기입니까? 솔로몬 자기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 때에 저 에디오피아 여왕도 오고요, 그 다음에 사우디 오빌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금까지 바치면서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지혜의 왕 하면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공부하고 책도 그렇게 수천 수만 거 썼지만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13절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야 할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솔로몬은요, 우리는 아버지라서 야야야야야 건우야 책 한 자 좀 더 봐라. 토익 점수가 그게 먹고 네 누나들은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해서 우리는 막 공부하라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이 말씀 준비하다가 좀 회개했습니다. 공부도 해야 되지만 과연 이 아이들에게 신앙을, 믿음을 가르쳤는가? 믿음은 없는데 계속 공부만 하라고 좋은 직장 가라고만 했던 것이 나의 삶의 모습이 아니었는가라는 그런 자성의 목소리를 가졌겠습니다. 솔로몬이
이 땅에서 존재한 사람 중에서 제일 똑똑하고 제일 공부도 많이 하고 제일 많이 누리고 제일 많이 가졌던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Finally, 결국은 뭐냐? 결론이 뭐냐? 따라합시다. 크게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게 솔로몬의 인생의 결론이고 우리 인생의 솔루션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고의 왕이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국기에도 다윗의 별이잖아요. 다윗이 여러분 잘 나갔습니까? 이세 그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았던 8번째 아들입니다. 뭐 공부 잘하고 이게 아니에요. 잘생기고 능력 있는 사람은 첫째, 둘째, 셋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함을, 그렇지만 그 약함 가운데 그 순수함과 순전함과 순종을 보시고 다윗을 들어 쓰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 따라합시다. 깨끗한 그릇. 금그릇, 은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록 내 인생이 내가 흙수저이고 흙에서 만든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그릇이 깨끗하면 하나님께서 쓰시지만 아무리 배경이 좋고 이랬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죄악으로 오밀되어 있으면 오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쓰지 않는 거예요. 고로 여러분, 깨끗한 손 주옵소서. 여러분, 정결한 그릇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깨끗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 여러분, 우리 구원은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 구원받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도상에서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회개했잖아요. 천국 갔습니다. 그렇지만 구원의 복은 받았지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은 없었잖아요. 오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오늘 이 현재 순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결정됩니다. 오늘 이 하루 여러분 복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게 복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의 축복은요,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 순종의 복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14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자, 우리가 성경 공부했지만 초림의 주, 2000년의 초림의 주는 어떤 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주로 오셨습니다. 우리 구주로 오셨습니다. 이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의 주는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그대로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 여러분 분명히 평가받습니다. 저도 맞습니다. 제가 만약에 목회를 게을리하고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여러분 복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계속 복만 달래. 계속 복만 달래. 여러분, 그게 기복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여러분들이 맨날 첫날 하나님 물질의 복도 주시고 뭐 이것도 주시고 이런 게 아니라 하는 겁니다. 야, 주의 일 좀 해라, 내 일 좀 해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의 일 많이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옛날에 우리 잠시 갔다 우리 문 집사님 있잖아요. 문 집사님 정말 젊을 때 막 정말 진짜 뭐 자기 인생은 나는 개차반 인생이었으면. 근데 예수를 어떻게 뵀느냐? 사고 쳐가지고 이제 경찰서에 가가지고 조서를 하는데, 하여튼 자기는 이제 잘못을 많이 해가지고 그걸 했는데, 나중에 뭐 자기 잘못한 건 있지만 그 조사하는 그분이 너무 자기를 인간적으로 대해줬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분이 포도원교회 집사님이었어. 포도원교회 집사님이었어. 뭐 자기 사건 사고는 다 그랬지만 다 끝나고 나서 연락이 와가지고 우리 같이 예수 믿자고 교회 가자고 그러는데, 생전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는지, 자기는 사실은 잘못해가지고 파출소 가가지고 조사 왔는데 그 조사관이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는 분이었는데 자기를 그렇게 인간적으로 대해줘가지고 나중에 가지고 지금 집사님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 알잖아요. 우리 아니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할 마음만 있으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앉아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태신앙 거의 없잖아요. 여러분 주위에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 여러분을 향해서 손을 내밀었다는 겁니다. 내가 믿는 예수, 나의 구원자 예수, 당신의 인생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그전에는 전혀 안 믿을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작업해가지고 빗장이 쫙 열려가지고 복음 대신 생명 대신 예수님께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저도 친구의 전도로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합시다. 전도하고요, 사명 감당하시고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죽어가는 영혼, 잃어버린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우리 몸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하시는데요, 하나님,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오는 그 순간이 있을진데 그 죽음이 오기 전에 지금 이 순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구원의 확증이 있고, 그래서 우리 나머지 삶이 정말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어여시 앞에 설 수 있을 만한 그런 믿음과 사명의 삶 살게 도와주옵소서. 더 이상 이 땅에서 복만 달라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복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주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1, 2분간만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그의 말씀을 쫓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마지막 날 부끄러운 아버지 구원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구원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복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증거가 된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영광이 이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 이른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신 가운데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에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죄악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각자에 주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저녁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창원 우리 동지방의 연합 부흥성에 우리 장학봉 목사님이 오시는데 너무나 귀한 아버지 하나님 부흥회 때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고 다시 한번 더 영적으로 세워질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넉넉히 승리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되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손에는 복음 들고 한 손에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 주시는 사랑을 들고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앞기를 위해 영원토록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